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요점이 이거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왜 기도를 하냐 하면은 자기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은 복음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전하기보다도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또 부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어떤 것이며 또 그 기업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나눠드린 인쇄문을 또 읽으시면서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2탄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림에 있어서는 구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연합의 진리를 모르면은 성경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스토리로 아는 것이지 그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니고,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연합의 진리를 얼마만큼 깨닫느냐, 이게 굉장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우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 성도가 깨어나게 되고 능력자가 됩니다. 능력자가 된다는 것은 이기는 삶,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이런 이기는 마귀가 봤을 때는 정말로 부담스러운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나는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가 위가 건강해야지 그거 먹고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핸드폰의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몇 가지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내가 못 받은 것을 받기 위한 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사모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믿음이 쭉쭉 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들었을 때나 듣지 않았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 거예요.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나의 관심사는 진리를 깨닫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내 형편에 어떠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렵기도 하고 다 떠나가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신령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가. 정말로 지난주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이거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최고봉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며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웬만한 사람 들어서는 진짜 못 깨달아요. 영적인 사람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할까 말까 하다가 묵거드는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못 깨닫는 거고, 정말로 사모하고 목마른 사람은 깨닫겠지. 그리고 지금은 못 깨달아도 장차 깨달을 수는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인쇄물을 보면 거의 성경 말씀만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연계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내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이 있으시기도 했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사도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안 돼. 아니요, 그 정도는 그만둬도요. 목사님이니까 되고 우리는 집사니까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평신도니까 안 돼.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교회 팻말 돌로 되어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귀신 쫓겨나간 은혜를 입은 가정이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적인 능력으로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함께 함으로 나타난 일들이 어떤 거랄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행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시대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이 차별해가지고 사도들에겐 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셔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예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넌 목사도 아니잖아.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사탄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나 능력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어, 그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서커스, 예를 많이 들지만은 서커스산에 보면은 그 뭐예요, 코끼리, 얼마나 코끼리가 힘이 셉니까? 그러나 조그마한 말뚝에다가 매놓으면요, 그 말뚝을 그냥 뽑아가지고 갈 수 있는데도 안 그래요. 그냥 거기 매여 있어요. 어릴 때서부터 그 큰 나무와 같은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코끼리를 매놓다 보니까는 거기에 세뇌가 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묶이면은 꼼짝 못해. 또 재밌는 게 얼른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말 있잖아요. 말, 이거 입에다 이렇게 씌우는 거. 뭐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근데요, 그 말 주인이 실제로 그걸 씌우는 게 아니라 씌우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씌우는 일. 그거 보셨어요? 아, 그런 거 좀 봐요. 재밌어. 그러면 실제로 씌우는 게 아닌데 씌우는 신용을 하고, 줄을 끌고 가는 것 같이 가면요, 쫄랑쫄랑 따라가요. 자기가 그렇게 씌워졌다는 것을 세뇌된 거예요.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씌워지지 않았어도 씌워진 것 같이 그냥 주인의 그 끄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그렇구나. 우리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데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맨날 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창조 사역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과 같이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일하신 것 같이 나도 일한다. 자, 5장 19절. 예, 5장 30절도 같은 말씀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능력도.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의미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만 나는 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 말은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게 실제야. 근데 너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게 진짜야. 왜? 내가 행하는 걸 봐라.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알겠니?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귀신이 추방되어지고 놀라운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같은 얘기지요. 자, 17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뭔 줄 아니? 아버지를 너희들 보지 못했지? 아버지를 본 자는 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나타내는 거야. 보여주는 삶이 나의 삶이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역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그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자,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를 나는 너에게 알렸어.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알릴 거야. 할렐루야. 알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 누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틀릴까봐.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나 해지. 틀린 대답을 하면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말 안 해지요. 괜찮아요.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리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숨겨놓고 찾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알려줄게. 근데 여러분, 왜 알려준다고 그러는데도 왜 모릅니까?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시지요. 알고자 하지 않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먹는다고 여기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먹는 것은 내 피와 살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먹은 것이 내 피와 살이 되듯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분과 나는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로 살아간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누구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자, 14장 12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어. 이걸 꼭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에다 초점을 두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뜻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니, 나는 안 되는데? 당신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믿는 자들과 연합되어서 내가 부활한 영으로 너희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속적으로 너희들 안에서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아멘? 지속적으로 나는 내 일을 너희들 안에서 할 거야. 너희들 안에서. 근데 그걸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입고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무엇으로? 삶으로, 능력과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 실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누구라?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꼬박꼬박 드린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삶의 터전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돈 몇 푼에 명예와 권세와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 까먹어? 그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다가 아니에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그 밑에 해놨죠. 에스시아,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나미서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신분만이 아니라 신분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군수의 능력과 도지사의 능력이 같아요? 틀리잖아요. 대통령의 능력과 도지사의 능력이 같아요? 틀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들이요. 위임받은 존재들이요. 여러분 교통순경에 위반한 차 쫙 부르면, 내가 엊그저께 하동 가느라고 조금 속력을 냈는데, 속력을 막 내고 가는데 내가 과속은 한다 하는데 어떤 차가 내 앞으로 쫙 오더라고. 그러더니 깜빡깜빡 키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앞에서 딱 가로막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로막고, 바짝바짝 하면서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기 경찰 아니야? 가슴에 철렁하는 거예요. 뭐 딱지 끊는 거지 뭐 그러면은. 근데 경찰 같지는 않아. 아멘 경찰 같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면서 반짝반짝 하는데 한참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포기했지 뭐. 그래, 나 천천히 갈게 이제 뭐. 당신 나 천천히 가라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나 천천히 갈게 그랬어요. 근데 아직 딱지 안 넣으려고 보니까 경찰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아주 궁금해 죽겠어. 누군데 그랬을까? 아주 지금도 궁금해 죽겠어요. 누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경찰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까? 아니요. 경찰이 힘세지 않아요. 근데 왜 경찰한테 꼼짝 못해요? 국가가 부여한 권력이 있잖아요. 그 몰라. 아는 소리가 이렇게 시원찮아. 국가가 부여한 권력이 있잖아요. 공권력이잖아, 공권력. 그와 마찬가지요. 대사에게는 대통령이, 왕이 모든 권리를 위임하듯이 그 권리를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 나가라 오니까 나가지요. 뭐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냥 묶어놔도 그냥 풀러버리고 한두 사람이 달려들어도 그냥 패대기 치는 그런 귀신의 능력이 있단 말이요. 그런 귀신의 능력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애들한테도 꼼짝 못하고 쫓겨나가는 일이 왜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의 위임받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인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행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을 욕하면 귀신이 욕 듣기 싫어서 간다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고. 이거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해요. 그렇게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입만 더러워져.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권세를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네 머리가 깨진 모든 권세가 파여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안 가면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내가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의 몸을 이루는 단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예배당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유기적인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권세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합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자리 잡고 설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며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르면 당한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 교회를 보면은 몰라서 당하고 있어요. 몰라서. 자,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일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요. 근데 역할은 달라요. 머리의 어떠함을 실행하는 게 몸이에요. 몸에는 머리의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구조와 같이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고 머리이신 그분의 권세가 몸인 교회에게 그대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몸이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집행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은 한 공동체이듯 교회는 주님과 한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의 것에 참여함이 된 자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3페이지 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예,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뭘 먹었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승진하면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분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거기다 썼어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지요?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이 구원이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50점짜리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예, 이거 같이 구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그게 구원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 그 얘기예요. 26절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게 뭐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나중에 한번 귀신 들린 자를 갖다 놓고 시험해 봐야 되겠어. 응? 어디서 빌려다가 어디서 귀신 들린 사람 빌려다가 놓고 집상 장로님부터 권사님은 차례차례로 한번 나와서 마귀 한번 쫓아보라고 그러다가 쫓아버리면 은혜 받은 자고 마귀가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들었다 놓으면은 못 깨달은 자고 시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정신 차리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연합된 자를 만드시고 신의 성품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그게 영생이고 그게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실대? 여러분 왜 이렇게 비실대요?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배의식을 갖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뭐든지 안 돼 하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실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엄청나게 거인으로 보고 자기를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메뚜기같이 여기고 사는 거 보면 아주 속상해 죽겠어.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렇게 비실대고 사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어요? 주님으로 살면요, 가나안이 밥인 것 같이 세상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다시 정신 차려서 읽으십시오. 시작. 생명을, 아버지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충만함을 누구 안에 거하게 하셨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2장 3절.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육체의 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끼리가 우리보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래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보아라고 그랬어요. 모든 보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감춰놨다. 자, 2장 9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너희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무슨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도 실현됐다. 그게 뭐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큰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총을 줬는데 칼 들고 달려드는, 몽둥이 들고 달려드는 깡패 앞에서 벌벌 떠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유튜브 또 한번 얘기해야지. 내가 보면서 즐기는 건 유튜브밖에 없어. 어떤 애가 성질 더러운 애가 차 타고 가다가 말이에요, 앞에 차가 깔짱거린다고 성질 나가지고 딱 세우고 몽둥이 딱, 자, 야구 방망이 하나 들고, 야, 내려! 너 죽었어! 내려! 그러니까는 거기서 사람이 쭉 나오는데 권총 딱 들고 나오니까 오마나 살려라고 도망가잖아. 내가 아무리 조폭이고 내가 아무리 몽둥이 들고 있어도 권총 든 사람 앞에는 꼼짝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아이고, 그 목사님 무슨 말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가 되는 게 거의 교회 팻말이라니까. 아주 증거로 그냥 잘 세워놔서 거기다가. 여러분,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함께 하니까는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불치병이 낫고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걸 사모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려서 그렇지, 그분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업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 분야에서 우리는 앞서 나가면서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만물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무리로 주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하신 그 능력이 교회에게 주어졌다.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던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시작. 예,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권능. 그래서 매고 푸는 것은 랍부들이 어떤 행위를 허락하거나 그 많은 것을 판정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예, 앞에서 읽었지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건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클수록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돕지요. 그죠?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점점 커지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이 하시던 일,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주님이 하시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그건 정말로 예수 믿기도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상을 배설물같이 보는 거예요.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죄의 성욕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낳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난 일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면은. 예? 적어도 목사님을 보면 확신은 있잖아. 아멘 안 하는 친구들은 뭐 눈 감고 날 봤나? 목사님 보면 확신은 있잖아. 글쎄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으네.
확신이 있잖아요. 내가 내 목소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내가 목소리를 하도 싫어서 나는 내 설교를 안 듣는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그래. 목사님 소리 참 좋습니다. 뭐가 좋아? 끼 목소리에다가 소리만 깨깨 지르고.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목소리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더라. 기분 좋아지더라고. 확 좋아지. 목사님의 말은 확신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거짓말 해도 진짜 같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진짜같이 할 수 있는 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진짜로 믿어. 그러니까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 속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좀 그래야지. 목사님이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안 돼. 그게 사탄한테 사로잡힌 거라니까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맨날 비시거리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 증거가 이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쭉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자, 먼저 출애굽기 14장, 구약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시작. 모세가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야, 왜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지 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해. 그런데 홍해가 있잖아. 네가 홍해를 갈라버려. 그러잖아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네가 갈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홍해를 갈르래요. 근데 보세요. 21절 시작. 자,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렸잖아. 답을 주고도 물어보는데 수능 보면 쉽잖아. 에? 누가 갈렸어요? 하나님이 갈렸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가르신 거예요? 아니요. 모세가 위로 손을 들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에 갈라지면은 나 갈게요. 그리고 기다린 게 아니야. 네가 갈러. 내가 갈릴 테니까 네가 그걸 실행해. 그 말씀이잖아요. 자, 똑같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4절, 7절, 9절, 10절, 12절에 보면은 대언하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는 뼈다구들이 들어맞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불어나서 큰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봤어요. 근데 그 역사가 어떻게 됐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언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와 같이 네가 대언하면은 이런 마른 뼈다구들이 군대가 되는 것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은 해골과 같이 되어 있지만은 네가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은 이들이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이 이 민족이 회복되리라. 우리가 대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언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봉변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런 역사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시작.
아유, 막 이럴 땐 좀 힘줘서 읽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응? 아니,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역전해 갔는데 어떤 안진뱅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외치려고 그러니까 너무 쪽팔려가지고, 왜? 안 일어나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업고 골목으로 가가지고 골목에다 혼자 앉혀놓고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웬 미친놈인가 하고 쳐다보더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로 갔다 그 자리에다 갖다 놓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너무너무 그냥 속상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너 믿음이 있는 거냐? 너 믿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행해야지 왜 골목으로 데려가서 하느냐? 그래서 이번이 막 쪽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그 안진뱅이가 쳐다보고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또 없고 어디로 가지 않을까 막. 그 자리에서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쳤더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돼요. 예. 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알지요? 거짓말했다가 죽었지요? 이 세상에 베드로가 죽어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아내에게 너는 또 네 남편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또 죽었잖아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장 33절에 보니까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에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누가 낫게 하신다? 주님께서 너를 낫게 하셔. 그냥 일어나라. 이게 대언이요, 대언.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걸 본 거예요. 주님이 이를 고치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에나를 고쳤다 이 말이지요. 자, 9장 40절에 보면은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가 거기 가가지고 다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뭘 향하여?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과 같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대언했더니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13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는 마술사가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1절 보니까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그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주의 손이 네 위에 임하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유, 그냥 눈멀게 됐다는 거예요. 14장 8절을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다시 시작.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일어서라 명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지라. 16장 17절.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지요.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지요.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지극히 요거 앞에 거하고 내가 헷갈려서 얘기했네. 자,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다고요?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자, 20장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유두고가 앉아있다가 그냥 졸아가지고 깜빡 떨어져서 그냥 바깥으로 떠져서 죽었단 말이요. 난리가 났지요. 집회하는 데에. 아이고, 목사님이 주책 없이 설교를 길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서 죽었단 말이요. 아이고, 근데 바울이 가서 그 시체를 끌어안고 끌어안고, 야 조용히 해. 생명의 얘기가 그냥 있어. 죽었는데 지금 머리가 깨지고 갈비가 부러지고 허리가 작살나가지고 죽었는데 생명이 그 얘기 있다. 그리고 와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랬어. 야, 바울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함께 했던 사람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좀 예를 드는 게 좀 그렇지만 애들이 떠놀다 여기서 뛰어놀다가 죽어서 우리 집회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가지고 걔를 끌어안고, 야, 얘 안 죽었어. 그리고 야, 집회 계속한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충격받아가지고 완전히 맛이 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아멘 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집회 또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애는 죽었는데. 근데 결국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죽은 자 살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무화나무가 죽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세를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뽕나무가,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고 산에 옮겨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러분, 산, 해결하지 못하는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옮기자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꾸 목사님한테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지만 당신들이 해란 말이요. 왜 목사님을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요, 내가 사모님한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마음에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 나 준비 안 됐는데, 주님이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나도 모르겠어. 아직 내가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 그런데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낮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나보고 뭐 능력 행하라는 얘기는, 나 그런 능력 없거든. 나를 그냥 공궁에 쳐야 한다니까. 여러분, 함부로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능력 없어요. 내가 주의 영에 충만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길 때, 그때가 기회야. 그때 와서 목사님 손 딱 붙들고 갖다 머리다 들이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목사님이 시험 들어서 갤갤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거 아주 죽쓰는 일이요. 그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나무를 뽑아서 바다 위에 던지는 거지. 산을 옮길 수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산,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산, 그거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산이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옮기는 거 뭐 산이든지 돌덩어리든지 뭐 모래알이든지 그게 그거요. 하나님 역사하면 그게 그거요.
문제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아이고, 시간 그냥 급히 달려와도 지금 27분이야. 자, 이제 다 됐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권능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신적인 능력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해서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 역사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아멘. 그렇지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건치셨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과,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만물을 복잡케 하시는 능력. 이게 6페이지까지 있네. 아이고. 뭐 오늘 오후에 시간이니까 밥 좀 늦게 먹읍시다. 배고픈 사람 먼저 가서 먹어요. 아니, 죽은 사람 그거 놓고도 한다는데 꼼짝한 거 있었는데, 아니 조금 늦어진다고 시비를 걸고 말이야, 눈 이상하게 뜨지 말아요. 배고픈 사람 먼저 가서 먹어. 밥 다 해놨으니까. 아니야, 5페이지 줄까지 안 되네. 6페이지까지네. 큰일 났네. 자, 5번 에베소 1장 19절 시작. 앞에도 설명했어요.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교회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도 있어. 이놈의 교회 할 정도로 좀 이상한 교회도 있어. 그런 교회 빼고 정상적인 교회는요,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울을 가리켜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집단들을 보세요. 정상적인 집단이 있습니까?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나한테 삐딱했던 사람,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아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뭐 내가 모르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잖아요. 목사님한테 삐딱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손보시더라고. 그건 목사님에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 이게 좀 내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이요, 그거는. 아멘? 근데 왜 금요일도 기도회로 이렇게 안 나왔어? 예? 목사님이 오라고 그랬으면 나와야지. 이게 아주 그냥 씹어버려, 그냥. 요즘 애들 말로. 목사님 말을 씹어버려? 그거 목사님 말씀을 씹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거지.
아니, 못 나올 일도 있지. 근데 올 수 있는데 안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는 사도들이 집행자로 행하였던 것과 같이 행할 권세자인 것이다. 자, 마지막. 이기는 자가 권세를 행하는 자이다. 자,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과 스게와의 아들들이 시험적으로 바울이 귀신을 내쫓는 거 보고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니까지 이게 뭔데, 그러면서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옷 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 말씀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는 알아요. 우리를 알아요. 아멘? 뜨끔하지? 마귀는 안 되니까, 우리는 서로 몰라도 마귀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되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귀신이 애가 얘기해도 벌벌 떨고 가지만은, 목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고 하면요, 마귀가 꼼짝도 안 해요. 목사가 돼서 귀신 하나 못 내쫓고 빌빌거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감당 못하고 짤짤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 줬는데 왜 그런 권세를 행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성도는 시작. 성도는 위임이에요. 인이 아니고 위임된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위임된 것을 믿음으로 명하라는 것이다. 사단의 요새를 파쇄하는 것이다. 압제하는 귀신의 요새를 믿음의 명령으로 보좌의 권세를 행하라는 것이다.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머리이신 주님의 권세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를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1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역사가 아니라는 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다가왔는데 마쳤는데 여러분 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인쇄해서 읽어가면서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 여기저기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이렇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 구절만 주고 읽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집에 가서 하나도 안 읽어. 내가 알아. 여러분이 아멘 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 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한번 읽고 확신을 갖자는 의미에서 한 줄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능력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 오늘 말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패배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 드리고 추수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따라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늘의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면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나가는 집행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행사 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공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